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The True Worshippers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목자, 좋으신 목자로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으면서 삶의 갈급함 가운데 빠져 있는 길 잃은 양 같은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지난 삶을 꿰뚫어 보시듯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애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것을 알고 놀라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19절에서 말한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전할 때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2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마리아 동네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지금 이제 이미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다 알려졌죠.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오라고 전합니다. 자, 지금 그 여인은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배워 알고 있는 이런 식의 막 그 신학과 내용을 다 가지고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완전히 복음을 다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예수님을 만나면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빌립도 그렇고 앤드류도 그렇고 와 보라. 다른 말이 필요 없죠. 확신을 가지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와 보라.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웁니다. 배워갑니다. 성장합니다. 더 깨달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전도의 유일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하고 바른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예배의 외적인 요소. 지금 주님과의 대화에서 이 여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 부분이거든요. 외적인 요소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집착하는 것.
성경은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 삶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을 19절에서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는데 갑자기 그 여인은 예배라는 주제로 말을 바꿉니다. 20절 말씀에서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산이라고 표현하는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예배 처소를 그리심산에 세워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근거하여서 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다가 예배 처소를 만들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심산이죠. 축복을 선포하는 그 산이 좋은 곳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이 산이라고 말하는 거기다가 자신들의 예배 처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요? 모세오경에서 축복이 선포된 산이니까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좋다.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까지 모세오경만 믿었다고 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예배 처소를 세워 놓았던 것이죠.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들의 말은 진짜 성전이 바른 예배 처소가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하는데 라고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인의 말을 한번 보십시다. 예배할 처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예배에 관해서 말하지만 정작 이 속에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심은 빠져 있습니다. 외적인 요소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의 외적, 신앙의 외적 요소에만 집착할 때 껍데기를 자랑하는 온전치 못한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을 위한 성전도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정의와 공의 내어버렸습니다. 제사는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온갖 이방신을 다 섬기는 우상 숭배에 또 함께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껍데기 종교와 같은 그릇된 신앙으로 전락한 그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 언약 민족인 그들에게 멸망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였습니다. 영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북쪽 왕국이 다 멸망에 사라져버린 그 시대, 이미 사마리아가 되어버린 그때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특별히 유다가 멸망해가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이지요. 사마리아 지역은 이미 민족과 신앙의 혼합이 다 일어났습니다. BC 610년경에 아직 조금 멸망의 시기가 남아있는 그때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과 4절에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들은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입니다.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길이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질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이 건물을 가리키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온갖 악행과 사회적인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건물을 자랑합니다. 외식적인 제사만 지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잘 믿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죠. 외적인 요소에만. 예레미야는 그래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은 하나도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에 너희들 속지 말라. 심지어는 11절 말씀에서 같은 챕터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야 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껍데기만 자랑하고 참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유다가 자랑하던 성전, 불과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죠. 후에 헤롯이 재건한 그 거대한 성전도 예수님께서는 정화하시면서 장사꾼으로 넘쳐나는 그곳을 청소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주님은 책망하시고 청소했던 것을 봅니다. 외적인 신앙만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 이것을 기억합시다. 예배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십니다.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뭐 그런 처소가 있다면서요. 자꾸 말을 하지만 주님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장소의 문제만 가지고 어디가 진짜입니까? 라는 이런 논란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예배의 중심은 무엇인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같이 어느 특정 장소가 옳게 여김받아서 거기에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만 참된 예배인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예배를 이렇게 설명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 없는 자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 행위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온 우주 만물을, 우리 각 사람을 통치하시며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른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른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고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간절한 소원도 아닙니다.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이런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계획과 그 완성, 성취 안에서만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말씀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예배한다고 여호와 신앙이라고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포함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가 된 인류 전체 중에서 유대인이든 젠탈,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 일부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구원해 주시기로 그의 선하고 완전하신 뜻에 따라서 작정하시고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택하셨는데 그들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녀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 있는 그대로 품으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그런 택하신 자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로로, 수단으로 사용하신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정말 축복을 누린 민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에게는 양자됨, 즉 죄의 자녀, 어둠의 자녀, 죽음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어답션이 일어났어요. 양자됨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입양된 자들입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입양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유대인을 통해서 그 라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유대인들이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신약을 통해서 이제 그 범위를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려주시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민족에 상관없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후손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14절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축복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예배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세 번째로, 바른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외적인 요소에만 집착하여서 육적인 차원에서만 종교 행위로서 예배라는 의식에만 집중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호흡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뺏어가시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며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 영적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다른 어떤 그 동물들이 그럴듯하게 똑똑해 보여도 영적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아담 안에서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타락하여서 저주 아래 빠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인간이 영적 존재이니까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난 피조물, 거듭난 영적 존재,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 그렇게 구원받고 회복된 영혼의 상태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를 하나 보실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옛날 버전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여서 조금 그 뉘앙스 자체가 인간을 좀 강조하는데 원래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 안에서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이게 이제 그릭 헬라어인데요. 엔이 영어로는 인입니다. 푸뉴마티 스피릿, 영 안에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영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란 성령의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심을 얻은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그 말씀만을 영적 양식으로 먹는 예배가 참된 예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23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True worshippers,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로서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를 사모한다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으로 필터링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받고 겸손하게 받고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변화되어지며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이 땅에 온갖 갈급함에 시달리는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그 샘물을 받아 누리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의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여 갈급함에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하늘로부터 받은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진리를 사모하며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 겸손하게 받고 인내함으로 지켜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영광만이 올려드리는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